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파이어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파이어 운동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젊은 세대들의 운동입니다. 파이어라는 운동은 파이낸셜, 그리고 인디펜던스, 그리고 리타이어, 얼리라는 이 네 가지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파이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파이어 운동은 30에서 40대 조기 은퇴를 목표로 20대부터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2008년 또 2007년 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탄생한 사람들로 2007년 8년에 사회생활을 금융위 때 시작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운동이 바로 파이어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65세에 은퇴를 하고 수입에 살아가면서 10에서 15%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이어 운동은 20대부터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여서 수입의 50%, 많게는 80%를 저축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아가며 빠른 은퇴를 이루는 것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이어 운동뿐 아니라 가장 물건도 작게 소유하고 옷까지도 입을 가장 소수의 옷만, 또 필요한 집도 큰 집이 아니라 살만한 공간만 선택해서 최대한의 저축을 이루고 그리고 빠른 은퇴를 꿈꾸는 세대의 운동, 바로 파이어 운동입니다. 최소한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 파이어 운동을 다루면서 잭이라는 청년, 미국의 청년을 소개했는데 그는 의대를 중퇴하고 태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파이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업, 예를 들면 주식과 또 채권, 광고, 또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사라고 하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의사를 그만둔 것은 의사가 되어서는 그가 목표하는 금액을 목표하는 시기에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인 그의 목표는 35세 이전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2억을 모아서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10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는 하루에 400달러를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400달러는 우리 돈으로 하루에 47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그를 위해 젊은 시절 누릴 수 있는 많은 또 일들을 포기하고 오직 일에만, 돈을 버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될 수 있으면 구입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물품만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운동과 미니멀주의는 같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 일한 후 본인이 원하는 여행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65세까지 일을 하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즐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인생에 꽂힌 35세까지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 이유는 즐기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삶의 평생을 일하며 시간을 보내고 65세가 되어서 은퇴하는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대, 필요한 물질을 벌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싶은 세대, 목표하는 나이에 목표하는 금액을 모으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 파이어 운동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다른 대표적인 운동,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욜로 운동입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후회 없이 살자는 것이 그 모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중이 아닌 지금 즐기려고 하는 삶,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나답게 살려고 하는 시대의 운동이 바로 욜로 운동입니다. 욜로 운동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파이어 운동은 인생을 후회 없이 그리고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운동과 가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 세대와 같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의 전부를 희생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평생 돈을 버는 것에 삶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이어 운동의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의 가치 역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낳게 되면 파이어 운동과 욜로 운동을 이루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원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수는 자녀를 가지지 않고 또 나아가서 비혼주의, 즉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가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 물질을 절약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생각해 보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시작을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음표로 남겨두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죽음이 무엇으로 인함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자연스러운 도태로 죽음을 바라보며 우연으로 시작한 인생이 다시 자연으로 회귀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음 이후에 자연의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허무함을 가지게 합니다. 저도 중학생 때, 저는 어려서부터 좀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큰 시험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큰 불안과 두려움,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여도 끝이 없다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뻥 터지는 것처럼 죽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가위가 눌리는 것 같이 큰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안과 안식을 다시 얻었던 것은 믿음과 신뢰가 생기기부터였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이라는 생각이 나를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파이어 운동과 욜로 운동의 시작은 지금의 삶이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라면 그러한 삶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사례를 향해 물으십니다. 저는 이 질문을 참 좋아하고 늘 마음에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물으신 질문이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 영혼과 내면 깊숙한 곳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지금의 삶이 시작이자 마지막이 아닌 지금의 삶은 영원한 삶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 영생의 소망을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바로 인생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이고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인생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구원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선언하면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죽음의 강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 그리고 손을 잡고 건져내시는 행위,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손을 잡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서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험준한 어둠의 골짜기든지 간에 그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으면 우리의 삶에 회복과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큰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4절 전반부의 말씀에는 구체적인 은혜의 행위, 구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당해야 할 고통, 저주와 죽음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주어진 것이고 정확히 값을 치르고 주신 것임을 아는 것. 그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우리가 당해야 할 정죄를, 우리가 죽어야 할 심판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은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법이 없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닷을 얘기하면 법을 어기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법은 무슨 법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에는 토라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율법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피조물 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위배된 삶, 그것이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과실을 먹었고,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으나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 말씀을 주셨고 창조주의 뜻이 있었으나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죄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도 죄악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죽음도 있으나 더욱 무서운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자 형벌입니다. 법을 어겼으니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임한 복음은,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은 그 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이자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파이어 운동의 핵심적 가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이 복음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은 내가 널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도 이제 내가 명하는 대로 살아.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나의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기까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란다. 내가 이토록 간절히 너를 향해 내미는 손을 믿음으로 잡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 이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성 없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못지않게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을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일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의 말씀과 12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속량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위를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하자면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제 주위에 정말 잘 씻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옷도 매일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냄새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의도는 더러운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 깨끗하게 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외면도 내면도 새로워지는 모습,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죄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든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사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쾌락과 오락과 향락이 또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몸에 더러움을 묻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럽고 온전한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인지 분별하도록, 불의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도록,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도록, 무엇이 진정 좋은 것인지, 무엇이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양육의 과정은 때로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한 대로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깨달은 것에 그치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협하면 하나님도 편협하게 보일 것이고 우리가 무질서하면 하나님도 무질서하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자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너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너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너도 깨끗해질 수 있으며 너도 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날에 아버지를 온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저희 집 첫째 아들 하민이가 이제 말도 곧 자라고 예쁜 짓도 많이 합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오면 달려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안아주고 또 저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제가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재림과 부활의 소망은 교리적 명제를 넘어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배울 날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그날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재림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빨리 가장 만족스럽게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실상은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삶, 내 붙잡을 수 있는 이 물질, 바로 이 세상,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그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세상과 타협했고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띌 때도 많습니다. 다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넘어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 나를 위하여 내 죄와 내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속량하셨고 그 은혜를 나타내셨으니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는 것과 같이 은혜를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심도
이스라엘을 부르심도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의 마음과 같이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전히 그 주님을 뵙기 원하는 기다리는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는 삶의 현장과 어려운 상황과 길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고 우리는 삶의 현장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